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헬라인의 시각에서 요한이 기록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3단 논법으로 돌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태초에 계셨다 그랬는데, 태초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의 맨 처음에 나오죠. 1장 1절에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 창조 때 계셨고 그분이 창조주이시다. 요한복음 비롯한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0년 최소, 그리고 길게는 50년 후에 기록된 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혹은 50년 후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도 요한이 제자였지만, 제자였을 때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리고 사도로 살면서 3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리고 그때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지나놓고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끝이 뭘로 가냐면 죽음으로 가죠. 부활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고까지. 그러니까 요한이 만난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죽음과 부활로 나오신 분. 그래서 이거를 30년에서 50년 지난 다음에 봤다 그랬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러신 그 예수님이 그 안에, 예수님의 안에가 뭐가 있었느냐? 그 안에, 예수님의 안에는 생명이 있더라.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 생명을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죽은 자 되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거든요. 구원이라는 걸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인 우리에게 생명이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생명이신 예수가 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게 무엇이에요? 사람들의 빛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어두움이 있죠. 죽음이 있으니까 어두움이 있죠. 어둠이 있는데 사람에게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는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죽은 존재에서 주님의 생명을 받아 산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어두운 존재에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밝은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빛의 존재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어두운 사람이 아니라 밝은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밝게 돼야죠. 예수님의 것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사람과 같이 있을 때도요, 밝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같이 밝아지는데, 우울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같이 우울해져요. 희한하죠. 그래서 어두움이 오면 내가 어두워지고요, 빛이 오면요,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우리는 빛의 존재가 되어서 밝은 존재가 되죠. 그래서 내 빛이 세상에 비치게 돼요.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의 빛으로 밝아져서 그 예수님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가서 사람들이 같이 밝아지.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빛의 장소로 바뀌는 거고 빛의 순간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나랑 함께 있는 사람들, 즉 내 가족, 내가 들어가서 빛으로 바뀌어야죠. 내 모임, 내가 들어가서 빛으로 바뀌어야 되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나로 인해서 빛으로 바뀌어야 되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은 창조주이신데 죽은 우리를 향해서 내려오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빛으로 바꾸신 분, 생명으로 오셔서 빛으로 바꾸신 분, 이게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그 빛이 오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이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다시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설명해요. 그래서 본문을 나눈 겁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갑자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이름이 요한이랍니다. 이 요한이 누구냐? 지금 이것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30년 후에 그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30년 후에 알게 되는 이 요한은 당대에는 그렇게 크게 주목을 못 받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점점 사람이 많아져 가지고 요한에게 몰려드는 사람이 많아서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 주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하면서 나누었던 것처럼 세례 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외쳤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자꾸만 몰려들었어요. 요한이 큰 인기를 얻습니다. 그 얘기는 2장에 나오니까 2장에서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요한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사람이 대단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얘기를 하다가 요한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걸 기억하고,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6절에 보면 요한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면서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막 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볼 때 요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아무리 왕이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왕이에요. 선지자여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고, 제사장이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요, 내가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내가 선지자를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왕은요, 내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요한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해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자죠. 우리가 흔히 사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들한테도 뭐라 그러냐면 사자, 목사님이래요. 사자가 뭐예요? 하나님, 이 누군가 보냈을 때 그 보냄을 받고 가는 사람이 사자예요. 목사도 사자라고요. 왕도 사자. 그러면 사자는요, 사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대사 그러잖아요. 대사, 영사. 그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자는요, 보낸 사람의 뜻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뜻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자는요, 보낸 사람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뜻대로 구현하는 사람이 사자예요. 그러면요, 목사를 사자라 그랬어요? 그럼 목사는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면요, 이 뜻, 목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목사가 아니라, 목사는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목사예요. 직분자도 똑같아요. 직분은요, 뭐 대단한 계급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교회는 계급이 아니라 질서라 그랬잖아요. 계급이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다고요. 교회는 질서예요.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셨어요. 목사가 권한이 많아요. 권한이 많으니까 높다고 생각해요. 권한이 많은 거는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권한을 주셔서 교회를 잘 다스리게 하고 돌보게 하고 치리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고 축복하게 하고
목사가 가장 많은 권한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높대요. 높은 게 아니라요. 그 권한을 제대로 받은 것을 제대로 하는 것이 사자예요. 왕도 제대로 해야 사자예요. 그런데 그 제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잖아요. 네 맘대로 하니까 버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니까 버리잖아요. 선지자들도 버리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선지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두 종류가 있어요. 설교하면서 제가 가끔 얘기했었는데 옛날에, 요즘은 안 하지만, 여러분 선지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광야 선지자가 있어요. 다른 선지자는요 왕궁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 선지자는 뭐냐? 광야는 사람들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없어요. 거기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먹으려면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 봐야죠.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들을 볼 수 없죠.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 봐야 돼요. 광야 선지자는요 사람과 관계가 없어요. 그야말로 배고픈 곳이 광야예요. 왕궁 선지자는요 왕궁에서는 누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그럼 누구 눈치를 봐요? 왕의 눈치를 봐요. 먹을 게 많아요. 누가 줘요? 왕이 줘요. 그러니까 왕궁 선지자들은요 기본적으로 누구 눈치를 보고 누구 뜻에 맞게끔 사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게 아니라 왕의 뜻에 맞게 살아요. 왕궁 선지자들은요 옛날부터 왕한테 빌붙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왕궁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광야 선지자는 안 그랬어요. 같은 선지자라도요 누구 눈치를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 그거를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세례 요한을 처음에 소개할 때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중요한 개념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인기가 많아도, 사람이 많아도,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자, 6절 다시 볼까요? 6절 다시 보시면 이해가 확 될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는지. 6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심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느냐? 그 다음에 나와요. 7절에 그가 뭐 하러 왔어요? 증언하러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예요? 증언이에요. 그런데 7절 다시 봐요. 뭘 증언하느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무엇에 대해서 증언하죠? 빛에 대하여 증언. 자, 여기서 잠깐 빛은 누구라 그랬죠? 1절부터 5절까지 나왔잖아요.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4절을 예수님에 대해 설명할 때 4절을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예요? 빛이라. 예수님은 빛이라 그랬어요.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 어둠의 빛이었다. 그런데 세상이 어둠이 깨닫지 못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는데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뭐냐? 증언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뭘 증언해요? 빛에 대하여. 빛에 대하여.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명. 그럼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와 내가 대단해. 사람들의 환호받으니까 와 내가 대단해. 그러려고 온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사명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한 명이 모여도 한 명만 있어도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한 명에게 얘기하면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약한데 사람이 모여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정말 많이 모여요. 진짜 많이 모였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빛에 대하여 증언하면 그 빛에 대한 증언이 훨씬 더 커지죠. 그러니까 많이 몰릴수록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많이 몰릴수록 하나님의 뜻이 더 잘 드러나는 거예요. 더 잘.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느냐? 증언하라고 보낸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렇게 생각하고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보세요.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빛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그다음 뭐라 그러냐?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냐? 빛에 대해서 증언한 다음에 사람들이 믿게 하는 거예요. 뭘요? 빛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나타나면 사람들이 모르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줘요. 자, 참고로 여러분, 세례가 어디부터 나와요? 구약 성경 어디부터 나오죠? 세례는요, 구약 성경에는 아예 없어요. 신약 성경에 딱 나오는데 누구부터 나와요? 세례 요한부터 나와요. 요한부터 세례가 나와요. 새로운 개념이에요. 완전히. 물론 뭐 고린도후서에 보면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세례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세례는 홍해 바다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물 밑으로 쭉 내려가서 거기 갈라졌으니까 쭉 내려가서 거기를 바닥을 이렇게 발로 바다의 이 바닥을 발로 밟고 건넜어요. 이렇게 건넜는데 가만히 보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다가 갈라졌지만 사실은 바닷물이 차 있을 때는 사람들이 차 있으면 밑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갈라졌으니까 밑으로 들어가죠.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물로 차 있다고 그러면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속으로 들어가면 죽어요. 나오면요, 살아요. 세례는 뭐냐? 내가 죄인이었는데 원래 침례가 원래 그런 거냐? 물속에 담갔다가 빼는 거니까. 그래서 침례는 뭐냐? 세례는 뭐냐? 물속에 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홍해랑 똑같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죽는 거고 나오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로 살았던 내가 세례를 받으면서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죽고 하나님의 의로 다시 살아난다. 이게 세례의 뜻이거든요. 이거를 세례 요한이 처음 한 거예요. 맨 처음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할 때 사람이 많이 몰렸단 말이죠. 사람들이 엄청 몰렸어요. 그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죠. 전하면 뭐하러 전하는 거냐? 내가 영광받고 내가 주목을 받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와서 사람들이 들을 때마다 빛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로 하여금 그 예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게 하려 함이라. 사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사명이라고 7절에 나오잖아요.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렇게 세례 요한을 다시 들으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서 15절로 넘어가요. 그럼 세례 요한이 직접 증언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증언하느냐? 이렇게 증언했어요.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빛이시죠.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즉, 뭘 증언해요?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바보 멍청이가 아닌데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는요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요? 뭐 나이 차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한 5개월, 6개월 나요. 이번 주일에 우리 설교했으니까요. 세례 요한 예수님의 나심을 설교했잖아요. 세례 요한 태어난 것도 엘리사벳 통해서 설교했잖아요. 이번 주일에. 그런 것처럼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차이는요 5개월이나 혹은 6개월 차이 나요. 나이 차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요 그 세례 요한이 바보 멍청이 아닌데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친족 관계예요. 같이.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랄 때부터 엄마가 엘리사벳이 얘기해 줬을 거라고요. 그런데 얘기해 줬는데 세례 요한이 바보 멍청이에요? 자기보다도 늦게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뭐라 그래요? 여기 뭐라 그러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서 있다. 앞섰다. 그걸 왜 멍청이에요? 나보다 앞섰다니요. 나보다 뒤에 있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받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 은혜 위에 은혜. 자, 무슨 말이냐? 이게 요한복음은요 어려워요. 헬라식 사고라. 이게 해석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뭐냐?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데요. 여러분, 충만이 뭐라 그랬어요? 충만은 가득 차 있다. 이게 충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원어의 뜻은 가득 차는 게 아니라 충만은 차서 흘러 넘치는 게 충만이에요. 흘러 넘치는 거.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서 어떻게 돼요? 흘러 넘쳐요. 내가 사랑으로 충만해요. 그럼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 가득 차서 사랑이 막 넘쳐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사랑이 충만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야, 저 사람 진짜 사랑이 충만하네. 사랑이 막 넘치네.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은요 그냥 희한하게 눈에서 사랑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꿀물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안 봐도 알아요. 그 사랑이 막 넘쳐요. 그런데 미움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냥 표독스러워요. 말 한마디를 해도 표독스러워요. 미움이 충만해요. 복수심이 가득한 사람은요 눈이 빨개요. 여러분, 딱 보면 알아요. 사람들은 뭐가 충만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충만함에서 우리가 다 얻는데요. 예수님의 충만함이 뭐예요? 예수님의 충만함에 대해서 다시 설명했어요. 16절 다시 봐요.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뭘 받아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흘러넘쳐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로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은혜 위에 은혜. 자, 충만한 데서 이렇게 흘러넘쳤어요. 흘러넘쳐가지고서 나를 채워요. 그것이 나를 쭉 채우고 다른 사람도 채우는데 채운 다음에 또 계속해서 내가 받아요. 은혜를 채워서 받았는데 또 은혜가 넘치고 또 넘쳐서 내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제가 요거에서 기반해서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가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 본문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한테 나오는 것이 뭐냐? 은혜예요. 왜 은혜예요? 우리는 다 어둠이 있잖아요. 어둠을 밝혀주시잖아요. 밝혀줌의 은혜. 우린 다 죽었잖아요. 살려주시는 생명의 은혜. 우린 다 제 갈 길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못된 양과 같아서 제 갈 길로 가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제 갈 길로 간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잖아요. 보니까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다 보니까 은혜의 은혜를 쌓고 쌓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세례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죠. 17절 볼까요?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예요. 진리예요. 달라요. 구약하고 달라졌어요. 마지막 18절,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는 건데 18절 이렇게 말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 여기서 잠깐 요한계시록으로 살짝 넘어가 볼까요? 요한계시록 가보면
제가 요한계시록 이렇게 설교를 한 2년 전에 할 때, 요한계시록 쭉 강해 설교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을 본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봤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딱 보면 이렇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동그랗고, 눈은 크고, 코는 매부리고, 입은 어떻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은요, 어떻게 설명했느냐? 보석으로 설명했어요. 무슨 보석 같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보는데 흐릿하게 보는 거예요. 보이질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 보면 죽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본 사람으로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하나님을 기록할 때 그렇게 기록한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기록하지 못해요. 그런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예 없어요. 자, 그런데 18절 다시 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갑자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자, 그럼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 품속에 있던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딱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신 예수를 본 게 있어요. 몇 년이요? 33년 봤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분을 본 인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본 인류가 몇 년 동안 봤느냐? 33년 동안 봤어요. 어떤 사람은 1년만 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3년 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10년 본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태어나시고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33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33년 동안은 하나님을 봤어요. 그 얘기예요. 자, 여기서 잠깐, 만나는 이 땅에 몇 년 내렸어요? 40년 내렸어요.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몇 년 동안요? 40년. 만나는 40년 먹었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만나를 본 사람이 없어요. 만나를 먹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만나를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한다 그랬어요? 가시 같다 그랬잖아요. 같다는 것은 표현할 때, 우리가 딱 봤어요. 마이크를 설명할 때는 마이크 이렇게 하면 딱 돼요. 이렇게 마이크는 우리 봤으니까요. 우리 교회에 있는 마이크 그럼 딱 여러분이 보니까 알잖아요. 어제 저녁에 밥 먹는데 제 아내가 미역국을 끓였어요. 소고기 넣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다 알아요. 미역국 넣고 소고기 끓인 거 다 끓인 걸 다 알아요. 그런데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집트에 가면 아부신벨이 있어요. 아부신벨에 가면은 신전이 있거든요. 그 신전은요, 원래 기가 막힌 곳에 있었는데 거기를 아수안댐을 만들면서 댐을 만드니까 다 수몰되잖아요, 신전이. 그러니까 그 신전을 유네스코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 신전이 물속으로 가라앉으면 안 되니까, 세계적인 신전이니까 그거를 유네스코에서 돈을 다, 이집트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돈을 내가지고 그 돈으로 세계적인 전문가를 갖다가 그 산에 있는 그 신전을, 산을 다 깎았어요. 가로로 깎고 세로로 다 잘라가지고 그걸 조각조각 다 떠가지고 그대로 이동해가지고 높은 곳에다가 다시 신전을 다시 세웠어요. 그래서 아부신벨 신전을 가면 그렇게 표시가 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잘 몰라요. 신전에 대해서 모르면은 신전은 뭐와 같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 같다는 거예요. 가시 같다. 만나를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40년 동안 먹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신 것은 33년이라 33년은 우리가 봤어요. 예수님을.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자, 18절 다시 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18절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기가 막히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게 기가 막히죠.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표현을 보고,
야, 진짜 표현을 기가 막히게 잘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무릎을 딱 치면서 했던 적이 몇 년 전입니다. 저도 그동안 모르다가 몇 년 전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예수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 위의 은혜. 그리고 세례 요한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걸 알면 우리의 사명은 다 알아요. 우리는요, 다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은혜 위에 은혜를 입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빛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인기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이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이 세례 요한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함의 은혜 위의 은혜를 항상 경험하며 하나님 크신 권능 가운데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